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안식구 첫날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네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사서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덤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좀 염려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장례법은 이렇게 바위돌을 갖다 이렇게 군형을 뚫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 4명이 이 무덤 문을 막아놓은 이 돌을 갖다가 굴릴 수 있을까? 이건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게 되었을 적에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래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이렇게 누우셨던 오른편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천사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누우셨던 것을 좀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2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아마 부활하신 날 오후가 되지 않나. 근데 거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갖다가 꾸짖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완악한 마음, 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2 제자가 시골로 갈 때에 또 예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말도 믿질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제가 죽었는데, 우리 장례법은 죽으면 아마 대개 요즘은 3일 만에 장례식 치르죠. 이제 3일 동안은 아마 죽으면은 병원, 영안실, 냉장고에다 갖다 놓아놓죠. 이제 3일째 되는 날 꺼내가지고 발인 예배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남한강 우리 공원 묘지에 가서 이제 하관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살아났다고 치잖아요. 그리고 야 빨리 교회에 가서 알리라고, 나 살아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빠른 집사님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 부활했어. 그 말 믿겠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참 믿기 힘들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죠. 아마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아침 경건 말씀을 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20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8해가 지나자 이제 도마가 왔거든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양 손과 양발 못자국에 내가 손 집어넣어 봐야 되겠고 난 만져보지 않고서는 아마 니네들 유령을 본 것 같은데 난 믿지 않겠다고. 근데 예수님 8해 지나서 도마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말해요. 예수님 앞으로 기어가가지고 이거 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죠.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게 되었을 적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연속해서 4번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보게 되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그 다음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7절 말씀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은 나라고 한 것은 바울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시위대 대장을 하면서 치안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게 되었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해괴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구나, 이 세상을 갖다가 요란하게 하는 그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났구나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부활 소식 전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한 햇빛, 예수님 나타날 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날 때 햇빛이 비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오늘 여기 8절에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이거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후에 이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구나. 그래서 그분 모든 것 해버리고 일생 동안 바울은 부활 이 부활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아덴에 이르게 되었을 적에 헬라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바울은 부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부활하셨음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우주에는 부활의 경륜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병들어 가지고 욥기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 당시에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 사람 돈 많은, 물론 망했지만은 돈 많았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 사람 아마 당시에 유명한 의사들은 다 불러서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근데도 몸이 계속 썩어 들어가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9장을 보게 되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 이분 어떤 생각하느냐면 이러다 내가 죽겠지.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볼 거라고 하는 말은 이분이 죽음을 생각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썩고 하니까 이제 내가 죽어서 이 가죽 밖에서 내 육체 밖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보겠지. 그러면서 욥은 이때에 욥기서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더라도 낫지 않게 될 때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욥도 자기 몸이 썩어가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적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확신 있게 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인간이 죽음으로 흙이 되고 재가 되고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는 때에 저희 부활한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원고를 갖다가 쓰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생 한번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어느 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또 그 다음에 아기를 갖다가 키우고, 또 그 자녀를 갖다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되면은 뭐 50 전에 죽는 사람도 많지만 이 근래에는 50이 되면 50대에 죽는 사람이 참 많죠.
50에 죽는 사람도 있고 60에 죽는 사람도 있고 70에 죽는 사람도 있고 80에 죽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 이렇게 6시에 교회로 나오면서 뉴스를 조금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분은 100살까지 일했다고 그러죠.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근면한 사람인지 100살 동안 일하는 동안에 한 번도 직장 안 빠졌고 단 하루 빠졌는데 자기 부인이 죽은 날 한 번 빠졌대, 이분이. 근데 이제 은퇴를 100살에 해가지고 은퇴한 지 며칠 만에 심장이 서가지고 심장 질환으로 세상 떠났다고 그러죠. 사람 죽죠. 여러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한 번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날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날이 저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야, 내가 건강하게 여의도 교회 목사라서 이렇게 사역을 할 날이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또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저희 집 사람이 한 80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 사람 소망대로 제가 80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저 한 17년. 근데 그것도 모르죠. 하나님 정한 날 되면 제가 갈 터이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염려를 했거든요. 야, 우리 이 성가대가 말이야 열심히 연습해서 부활주일 찬양 예배 드리는데 그날까지 만발해서 이 벚꽃 오는 사람들 많아서 우리 교인들 모이는데 이 지장 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일주도 안 됐는데 벚꽃 다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꽃과 같아서. 또 여기 보면 신속히 간다고 그랬어요. 빨리 간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 40일 새벽 기도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땡 했어요. 끝났어요.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40일이 지나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금년도 그럴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게 되면 5월달, 또 그 다음 주 지나게 되면 또 그 다음 지나게 되면 6월, 그러다 보면 어이구 덥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 또 가을인가. 그러다 보면 또 눈 오잖아요. 그럼 또 금년 다 가는 거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짧고 정해져 있고 빠른 인생 저희들이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장이 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그건 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끝장이다,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끝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그건 미칠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복된 약속, 복된 진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우주에 여러분 부활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입증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주일날 한 10번 읽어야 됩니다. 한 10번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페이지 수로 28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13절 그리고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번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15절에도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없다.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못했다. 이건 뭘 갖다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입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연세계 가만히 보세요. 나비가 말이에요 날아다니다가요 알까입니다. 알까면요 거기에서 그게 뭐냐면 누에지 누에. 그게 꿈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여기서 실이 나와가지고 고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번데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번데기가 되었을 때 한번 그거 깨보세요. 완전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적당한 열이 가해지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딸가닥 하는데 그 속에서 번데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비가 나와요. 우리 유치원에서 얼마 전에 계란을 갖다 말해요 이렇게 전기불 밑에다 놓고 그 굴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굴리고 하더니 말이에요 20일이 되니까는 그 안에 계란 속에는 노란 자위하고 흰 자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날개가 달린 병아리가 나왔어요. 지금 자라서 이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생뿐이라고 하면 가장 불쌍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요, 부활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전 부활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전 부활 없으면요, 제가 돈 벌 거예요. 제가 돈 벌었다고 하면 나 벌었을 것 같아. 제가 여의도 교회 시작할 때요, 사실 저 영동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땐 거기가 다 배나무 밭이었거든요. 길 뻥뻥 뚫려놨을 때인데, 근데 그때요 길가 땅값은 12,000원이면 샀고, 그리고 뒤는 2,800원, 1,800원에서 2,800원.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야 여기다 땅 사놓으면 부자 될 텐데. 요즘 가끔 제가 그쪽 가면서 그럽니다. 야 내가 그때 여기다 땅 샀으면 재벌이 됐을 텐데. 우리 수양관 짓기 전에 지금 분당 있죠, 분당. 이쪽에 그 수원 쪽으로 말해요. 그 산골짜기 그 수지 못 가서 우리 거기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가서 봤는데 물이 적어. 전 물 있는 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나와서 이제 분당이 거기가 다 파단이에요. 그때 우리 같이 간 집사님 보고, 집사님 여기다 땅 사. 서울이 나올 땐 여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뭐, 그래서 글쎄 사. 그럼 틀림없이 10년 내에 부자 될 텐데 그랬어요. 요즘 그 집사님들 저보고 그래. 내 그때 목사님 말 듣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돈 벌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전 부활 없다고 한다면요, 돈 벌어가지고요. 노세 젊어노세 먹고 즐기지. 근데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절제하면서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하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요, 옥수수도요 첫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호박을 심어보세요. 호박도 그게 매일 열리는 거 아니에요. 첫 물이 있고 둘째 물이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있고 둘째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호박 열리고, 그러면 호박 넝쿨이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열매 따고 나면은 또 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8월쯤 되면 또 그때 한번 또 따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부활도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먼저 부활을 했고 첫 열매. 두 번째 누가 부활하느냐면 예수님께 붙은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사람, 이분들이 부활하죠. 35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 궁금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시간 없어 다 읽지 않고 42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제가 이 여의도 교회 시작할 때 30대 초반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연세 꽤 많은 집사님들, 50 이상 되신 집사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여자 집사님들 얼굴에 이렇게 시커먼 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슬슬 썩어가네 집사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소리 하지 마, 내가 제일 섭섭해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요즘 와가지고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근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점점 후패하죠. 우리 육이라고 하는 건 후패하다가 우리 생명 떠나게 되면 썩져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후패하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지금은 참 저희들의 육신이 죄 많이 짓습니다. 욕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참 이거 약하기 짝이 없는 몸이죠. 죄 짓는 몸이죠. 근데 여기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같은 몸, 부활하신 주님의 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그땐 죄 지으려고 해도 죄 질 수 없습니다. 시기 좀 해. 시기해요, 안 해? 솔직히 얘기하자고. 시기해? 집사님은 남자니까 안 하고. 시기해? 치사하게 시기해? 우리 시기해요, 저도요. 저도 시기해요. 근데 그때는 시기하려도 시기가 안 돼. 죄 질려도 죄 안 짓고. 주님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나팔 불 때. 그래서 우리 찬송에 보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만약 세상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천국가 있는데, 천국가 있는 영혼하고 땅속에 있던 육신이 만나서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만약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죠.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 새 땅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주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